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새벽에 일어나 하늘의 밝은 달을 보면서 잠시 묵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잠깐 연락이 왔는데요. 나름대로 방금 제가 어젯밤에 1시간 동안 한 그 묵상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천년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천년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유대인의 중심으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처럼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천연왕국이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각자의 자유가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어젯밤에 특별히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묵상을 하고 강론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나 그런 어떤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70년의 이제 포로가 거의 마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책을 통해서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여호와께 받아 말한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건데요.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다가 당연히 70일의 기한이 끝나서 고토로 돌아갈 것과 동시에 70년의 바벨론 포로와 또 71회라는 다시 말해서 490년이라는 특별한 예언을 이제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따라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 택함 받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어린 양으로 주께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 53장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물이 마치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2000년 후에 거의 지금 이제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라고 하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4절도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마무리를 주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이 70일에가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아마도 교회가 이 땅을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은 부활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변화했다 이런 사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4절 후반절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드러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 부분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랴 이 6가지가 70일의 기한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질 시간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70일의 기간으로 정했다는 이 부분을 뒤에 부분을 6개가 지금 70일에 다시 말해서 490년의 70일의 기간이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날 때 이런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69일회 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69일에가 이제 끝난 것이고 69일에부터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통 그것을 허물이 맞추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물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70일의 기한을 정한 다음에 뒷부분에 6개의 그 완성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앞에 있는 3개, 다시 말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기간으로 본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3년 반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 일의 동안에.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후 3년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통치하는 그것도 3년 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일회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죠?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전 3년 반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그때부터 해서 지금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후 3년 반이라는 그때가 바로 요 뒷부분 말이죠. 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요 사건이 바로 주께서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 지상재림을 이루시면서 주께서 오시는 기간이 사탄 마귀가 허락한 이 땅에 1260일 42달 그리고 한때도 때 반때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용이 이 땅에 쫓겨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 통치의 기간이 된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동안의 한일의 기간을 이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반을 마치시고 나머지 3년 반에 대한 문제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1290일 1335일로 해서 30일 플러스 된 1290일이나 45일 더 플러스 된 1335일로 다니엘서 9장 다음에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지 절대 그 성경 전체적으로 어디에도 한일의 언약을 정한다는 그죠?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만 나왔지 절대 한일의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부분 보면은 42달 또는 한때도 때 봤대 그리고 1260일 다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모두가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짐승 통치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한 일의 7년을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 3년 반을 이루셨다면 나머지 그 2000년 동안의 교회 기간 동안 교회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룩하신 그죠?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남에 죄악이 영속된 십자가의 구속의 이 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는 십자가의 그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2000년이 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7년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후 3년 반인 42달이 언제든지 오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기간을 완성하시며 재림하시면서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천년전을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한 가지는 무조건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을 넘어서 그냥 27절만 보면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요것만 생각하면서 그죠? 계시록 4장의 교회는 떠났고 계시록 6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7년이 간다. 그래서 그것이 그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아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아니라 후 3년 반, 3년 반이 대환란으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보면은 다니엘서 여러분 12장에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는 말을 그래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그죠?
반드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게 바로 후삼년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적 그 새만 보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 사건으로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얘기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내려온 요한계시록 10장의 그죠? 그 편호인 작은 책을 가진 그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그 심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쓰고 그죠? 그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부르짖을 때 일곱 부레가 소리가 바라지만 일곱 부레 소리는 기록하지 말라고 한 사건이 요한계시록 10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도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두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에게 가리켜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이 다니엘 12장의 그 한때와 두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그 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이 갖고 내려온 이 편호인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임봉했던 그 마지막 후 3년반인,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뼈를 치면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남는 모든 사람들을 불못에 가기 위한 마지막 그 단말마적인 그죠? 이 세상의 완월드 오더, 그다음에 이 프리메이슨, 이 세상의 모든 그죠? 그 모든 그 종교 정치가 하나로 된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한때 두때 반때인 후 3년반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마지막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때가 바로 지금 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작은 책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온 건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오메가 역사를 주님께서 후 3년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기서 맹세를 하고 계시다는 그 말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고, 셋째 화를 통해서 대부분이 후 3년반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고, 후 3년반 짐승은 통치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며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9장의 내용에 그 말씀은 24절에 그 70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구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걸 소개한 겁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69일에가 주님께서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1차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3년 반 동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된 그 세 가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룬 3년 반을 그죠? 그 한일해인 7년 대화란에 전 3년 반으로 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인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이 바로 후 3년 반인 42달 통치 짐승 통치가 끝나고 이 짐승 통치를 종식시키면서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지상의 그 모든 아마겟돈의 심판을 하시면서 천년왕국 이룰 때, 그때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신 그 사건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이 땅의 천년왕국의 시작이 그때 후 3년 반을 주께서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셋째 화를 내리시면서 시상에 재림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무천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다만 굳이 이렇게 다니엘 9장 24절을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그냥 뭉퉁구리 9장 24절 기한을 정하였니 하면서 허물이 맞추고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받는다. 이것 6가지가 한꺼번에 그냥 주님께서 그죠? 그 7년 대환란 후에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어디를 봐도 7년이라는 환란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고 보통 그 후 3년 반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6장이 6째 인을 떼실 때부터 시작하는 그 후 3년 반인 큰 환란을 언급한 걸로 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인 후 3년 반 동안에 이곳에서 지켜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볼 때에 그죠?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만 환란이 7년이냐 후 3년 반이냐의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면은 후 3년 반 짐승 통치 기간이 시작될 때 그죠? 그 직전에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대로 여자가 광야 자기 처소로 예비처로 피함을 받고 그죠?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이미 그 전에 어느 순간 주께서 예정 없이 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환란이 7년 전이냐 아니면 후 3년 반, 3년 반 전이냐 이것은 아무도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에 7년 딱 남겨놓고 우리를 불러 올르신다는 그런 해석이 보통 한일의 해석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7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보는 것은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됐다는 그 부분만 그죠?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평화조약을 맺는 걸로 봤기 때문에 교회는 그 순간에 떠난다. 하늘이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환란은 7년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또 42달,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 짐승이 그 짐승표를 주는 이 시간, 그 모든 시간은 후 3년 반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신 시간 계산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온다. 이렇다면 이미 그 날짜가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우리 교회를 부르는 시간대는 절대 성경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휴거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날짜를 짚는다는 그 자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날짜를 기다리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묵상한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1시간 넘게 그 도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영어권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을 설명한 건데 그 사람들은 결코 그죠? 무천연설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7년 대환란이란 환란이라고 한 일해 동안 7년 전체를 대환란이라고 본 것은 성경에 없다 그것입니다. 다만 장차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지만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7절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후 3년 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잔포와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이 말도 다니엘 9장 27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그 스타팅 포인트도 결국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것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여자가 그죠? 광야 예비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죠? 도망간다 그 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 3년 반인 42달 1260일 짐승 통치 직전에 그죠? 이스라엘이 도피하고 두 증인이 나타나고 짐승이 올라오고 그것이 후 3년 반이 큰 환란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 한때와 두때 반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 3년 반을 한때와 두때 반때로 얘기해서 성경을 얘기한 것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무조건 후 3년반을 한때와 두때 42달 1260일 또는 30일이 더한 1290일 45일이 더한 1335일까지 다니엘 12장이 얘기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오고 용이 12장에서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그 자가 용이 권세와 자기 보좌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므로 이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올라올 때 이때가 가장 큰 환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교회가 그 전 3년 반 동안은 이 땅에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소환란은 우리가 받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 3년 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환란을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후 3년 반의 그 환란이 그 속에서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만 결국은 그 후 3년 반을 통과하듯이 126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다가 그죠? 그들이 그 무적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예, 무적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후 3년 반을 통치하지만은 그 통치한 42달 동안 1260일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두 증인이 보내주므로 그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예. 그 후 3년반 동안 전권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후 3년반이 거의 다 끝나고 1260일 거의 예언이 다 끝난 그죠? 1200 그죠? 56점 쉽게 말해서 5일 거의 이 정도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흘 반 후에 올라간다면 1260일을 채운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와도 그와 동시에 끝나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연하고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중국의 2만만 군대, 2억 군대라고 보지 않아요. 처음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말 그대로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의 모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사륙할 것을 나는 나타낸다고 봐요. 그 때문에 그날 여러분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20억 이상이 한 번에 죽는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사탄 마귀와 악한 영의 군대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졸지에 마치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리지 않은 그저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유월절 밤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쳐 죽인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요.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은 이 교회사 속에서 계속 논쟁의 부분이 있은 거기 때문에 저는 논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신학적으로 제가 뭐 논쟁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그다음에 무슨 안식교인도 뭐 전혀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공부했지만 신학을 다 버렸고 성경대로 돌아와서 다만 저는 천년왕국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이 한 일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한 일회의 절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 3년 반에 이미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마치 그 안식교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고 안식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70일에가 또 3년 반이 또 지나서 또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 스데반이 마지막 돌맞아 죽음으로써 스데반이 뭔데 그 나머지 3년 반을 채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7년 다환란의 전 3년 반이 굳이 성경에 전 3년 반의 내용이 없거든요. 그걸 아직도 여러분 모르시나요? 전 3년 반의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냥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봤을 때 1260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 3년 반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이룩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전 3년 반 된 얘기가 없고 전부 다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교회는 7년 전에 올라갔는지 후 3년 반 42달 남겨놓고 그때 올라갔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비밀로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걸로 봐요. 그것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 때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게 했다. 그 말이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서 한 일회가 거기 그죠? 27절에 한 장차 그가라는 적그리스도가 한 일을 7년으로 중동 평화조약으로 볼 때는 전 3년 반도 큰 환란으로 보고 7년 동안 고통을 하고 7년 전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약간 그 억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요한계시록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으로 정했지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남에 죄악이 영속되니 이것은 어린 양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릴 사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죄의 죄사함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세상에 증거된 거예요. 이미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의 생활이 42달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사탄 마귀가 42달을 이 땅을 통치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님께서 셋째 화를 이 땅에 쏟아 부으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심으로써 짐승세계와 짐승 정부를 완전히 끝내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은 모든 예수님을 떠나서 그죠? 그렇게 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내려오는 것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에 6개가 70일에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앞에 허물 마치고 죄가 끝나고 재앙이 영속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생의 3년 반으로 보고 나머지 그 뒷부분의 세 부분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후 3년 반을 심판하시면서 내려오는 그 3년 반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저 42달 통치 기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쏟으시면서 그 모든 영원한 의 그 다음에 그동안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야지만 여러분 천연왕국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기름 부음이 아니라 25장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내려오는 기름 부음 사건이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름 부음이고 다시 역으로 올라와서 한 절 앞에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는다는 걸로 24장이 끝나는 것은 아예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다는 기름 부음으로 보인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후반절의 이 세 부분은 주님께서 후 3년발 42달 짐승 통치를 끝내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무천년설을 제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있지 않기를 바라고 결국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무천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의 짐승 통치 42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이다. 전 3년 반 42달 전 3년 동안을 42달 얘기한 적도 없고 전 3년 반 동안 1260일 그다음에 그 기간이 어떤 환란의 때라고 얘기한 게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부터 여섯째인이 떼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7인분한 책을 받으시면서 휴거하고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 교회에게 새 노래 영광을 받으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떼실 때부터 여섯째인이 떼실 때까지를 전 3년 반으로 1260일로 그냥 보는 경향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본다 그것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이 떼실 때에 그저 후 3년 반으로 갑자기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여섯째인이 떼실 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7개 나팔이 후 3년 반 초기에 집중적으로 부러지면서 3분의 1씩 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나팔이라는 건 이미 재앙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짐승 정부에 쏟아지는 그 화의 전조로서 네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5째 나팔이 속히 이름으로 첫째 화가 되지 않습니까? 무저갱이 열리는 그것도 역시 짐승 정부의 42달 안에 쏟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중인이 끝나는 그 시간에 거의 1260이 끝나는 42달이 끝날 때 그 다음에 둘째 화인 6째 나팔도 그때 역시 짐승 정부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도 후 3년 반이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셋째 화가 이른다고 했으니까 그저 두 중인이 사흘 반 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셋째가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 3년 반에 집중된 거예요. 42달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화는 42달 짐승 통치 기간에 집중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부터 여섯째인 떼실 때까지를 그저 굳이 전 3년 반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7년 대환이라는 내용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는 내용은 유추 해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이 떼시면서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10장만 4장 인을 받고 8장에 나팔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9장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며 첫째 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이 펴놓인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그죠? 12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 3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그 12장의 한때와 두때의 그 남은 때를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 한때와 두때가 반드시 지나야 성도의 권세가 깨지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짐승 통치가 끝나야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기 때문이시요. 그래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책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먹는 게 작은 책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뭘 먹어요 먹기는? 그래서 또 자기들이 두 증인이 14만 4천이고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버렸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이 그 두 증인이 되고 14만 4천이 되고 이스라엘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주님이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해 주님께서 70일에 그죠? 그 언약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70일에를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69일에는 분명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다만 한 일에 이루어짐에 봐서 후 3년 반이 분명히 짐승통치 동에 이루어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후 3년 동안에 오시면서 그 천년왕국 이룰 건 사실인데 전 3년 반 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전 3년 반은 예고 없이 진행되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교회를 먼저 주님께 부르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는 그 시간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은 과거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나니 그런 중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좀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학자들이든 목사들이든 모든 박사들이든 다 들어붙어서 여기서는 온갖 자기들이 생각과 묵상을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천년을 얘기하는 신학자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무슨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의 교회는 지금은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은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것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하는 사람은 역시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환란에 남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이 바로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는 요것과 뒷부분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뒷부분의 세 가지는 주님께서 42달이라는 짐승 통치를 세 가지 화로서 결정 내버리고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그 다음에 고전에 잠깐 백보자만 언급했지 대부분 성경의 99.9%는 천년왕국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만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걸 잠깐 요한계시록 21장 그죠? 20장 21장에 22장에 말씀을 잠깐 비춰본 것뿐이지 사실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대로 70일의 예언이 끝남으로써 그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상과 예언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활과 변화가 된 것이 1차적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서 천년왕국이 시작된과 동시에 성경의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나머지 부분 그죠? 그 천년왕국 후에 그죠?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 내려온 요 부분만 조금 언급했음 따름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99.9%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함으로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모든 그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천년왕국의 왕으로 왕중왕 주의 주중으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을 평정한다.
그것이 바로 후3년반인 1260일, 조금 더한 30일, 조금 더한 1335일까지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그때까지 예비처에서 보함을 받다가 이들 모두가 산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회는 그 전에 7년 대회 환란 전에 올라갔다라고 보통 보지만 7년 대회 환란 전에 올라갔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후3년반인 1260일 42달 전에는 언제든지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바로 전3년반이라고 따로 없고 후3년반 어쨌든 시작되기 직전, 후3년반이라고 또 거기 없어요. 그냥 42달 짐승통치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하늘에 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전3년반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억지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에 맞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떼시는 것을 전3년으로 보고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교회가 올라가고 새 노래를 거기서 부르면서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 같이 흰옷을 입고 멸류관 하나 받고 하던다라는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유추하고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7년이 이루어지면서 후3년반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든 하여튼 어쨌든 후3년반은 그저 7년 대환란의 후3년반 뒤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후3년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반 후3년반 이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수십 년 동안 예언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 조금은 제가 묵상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나름대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지금 잠도 조금 못 잤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달을 보면서 잠깐 한 10분 묵상하는 사이에 이러한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740번째 묵상 잘 듣고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다니엘 70주 예언은 24절 말씀 그대로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예언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정을 허브는 메시아 강림과 유대인이 큰 회개일 때로 봐야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걸 그렇게 당연히 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네. 그때 가서야 유대인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메시아가 유대인이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때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9장 24절의 6개의 부분이 앞에 3개의 부분이 주님이 십자가로서 끝나고 나머지 뒤의 부분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함으로 완성됐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운다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무천년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같이 이렇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보충이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70주 예언 해석은 무천년주의자들의 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신 목사님 계셔서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즉각으로 바로 제가 이렇게 묵상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글로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벽 4시 40분 달을 보며 잠시 묵상 중이었는데 저는 무천년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이 예수님이 후3년반의 심판을 통하여 재림하시며 허물이 마치고 죄가 영속하고 모든 예언과 이상이 응하는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천년왕국 주님께서 지상에 시작하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리고 다시 묵상을 통해서 더 보충해서 2018년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이른 새벽부터 지금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에 지금 밖에 환해지는데 이 시간 이 새벽의 묵상으로 우리 광야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증거하고 그러나 절대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고 7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 내려오신다, 간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날짜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집착해 있으면 반드시 성경은 뒤틀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주님을 주변에 잘 말씀으로 잘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여러분 날짜도 중요하지만 날짜를 계산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건 성경에 감추어둔 비밀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그 막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 후 3년 반은 분명히 3년 반으로 심판으로 오지만 그때 전에 분명히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빨리 말하고 이쪽 저쪽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70%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소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꼭 자기가 변화를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성령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면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날에 땅에 남지 않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영원한 저주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이 시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고 십자가에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히 나오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외국이든 어디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 깨어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사람을 따라다니고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리 쪼아리면서 그 사람 때문에 주님 만나러 같은 착각은 벗어나라. 그런 영적인 노예 근성으로는 절대 주님은 만나주지 않는다. 성경에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그죠?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선지자다 무슨 주의 종이다 무슨 뭐 제사장이다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무슨 지도자고 돌아다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무교회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분명 7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7교회 이기는 교회만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뭐예요? 막 싸워서 막 무슨 말다툼하고 무슨 논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어떤 인간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우면 얼마나 있고 자기가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와 자매고 주님이 함께 가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교단에 빠지고 어떤 자기 생각과 도구마에 빠지고 교리에 빠져가지고 악착같이 그죠 막 싸움질을 하려고 덤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와는 아무 상대와 어떤 그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쨌든 모두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이렇게 잠시 더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주로 올 때는 이 세상은 완전히 죽음이 피하는 뜨겁고 무서운 음부와 무저갱의 문이 열리는 처참한 시대가 오고 후 3년 반 동안 넷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해가 100도 이상으로 아마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은 태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서 지금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하고 견뎌야 됩니다. 노약자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더위 때 일하면서 더 힘든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 처참한 앞으로의 환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죄사함을 완전히 주셨고 그 환란에 그 세상을 시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채찍맞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구속하시고 대신 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삶의 무게 정도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믿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뭐 예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뭐 주님 앞에 이렇게 달란트를 바쳐 천국에 그죠 예수님 만날 그 예복 준비하는 하늘의 보화를 저축한 이 생활도 다 끝나고 더 이상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 본인만 손해지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동역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